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셨습니까? 그래도 막 많이 드셔서 살찌신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오늘 말씀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이죠. 함께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가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뉴욕 윗부분에 핫포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핫포드라는 이 지역은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되는, 작으면 작다고 해야 할까요? 크다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우리가 미국 하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되고 번화하고 빌딩이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도시를,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이 핫포드라는 도시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리고 되게 소박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런 나사렛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핫포드에서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800년대 후반쯤 그 핫포드에서 선교 대회가 열려요. 선교사를 지망하고 선교사를 꿈꾸고 또 한 민족,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결단하던 그런 청년들이 그 핫포드에서 모여서 선교 대회를 엽니다. 말씀드렸듯 대부분 그들은 선교 지망생들이었고, 또한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마음에 나는 이 나라에 갈 것이다, 이 나라에 내가 살 것이다, 거기서 뼈를 묻을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헌신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낮, 새벽 할 것 없이 집회를 계속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할 때마다 시간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고로 미전도 종족이란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냐면,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종족의 복음화율이 2% 미만이에요. 예전에는 10%라고 얘기하고 5%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엔요, 이 복음화율이 2% 미만이 되면 그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그 복음을 타 문화권에 선교할 수 없는 종족, 복음이 없으니까 선교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여전히 한 미전도 종족을 놓고 그 선교 대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행팀에서 그 종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종족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꽁꽁 닫혀있던 나라인데 최근에서야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땅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부도 사실 그 나라의 상황을 모르고 어떤 말을 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땅에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중 누군가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행부에서 이렇게 이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곳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1800년대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거기에 또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집행부의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개를 듣고 또 선포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정작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향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모인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수개월 아니면 수년, 십수년 동안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기가 품고 있는 땅에 집중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뉴욕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인도어를 전공합니다. 왜? 인도를 가려고.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인도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인도어를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겸으로 의학도 공부했던 청년이에요. 여러분, 인도어 전공자, 신학 전공자, 의학자, 수재예요. 그는 그 땅에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품고 있던 인도로 갈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난 사람입니다. 인도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인도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문화를 너무나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남긴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 밤 집행부의 그 선포가 내 마음을 찔렀다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찔렀다. 당연히 자기 스스로도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해, 이런 하나님과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이것 까부치고 내가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있는 거, 찔림을 내가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뭡니까? 나는 인도를 위해서 지금 십몇 년 동안 기도해왔고 인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껏 내가 공부해왔고 기도해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왜 논란입니까?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나는 인도잖아요. 집회가 끝날 무렵에 계속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집회가 끝날 무렵 그는 의자에서 내려앉아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도 내 꿈도 나의 준비도 나의 모든 것이 인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 이 마음의 이 고민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눈물로 기도해요. 뉴욕에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미전도 종족이 어느 종족인지는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봅니다.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가야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는 내가 그곳에 가라는 것 아니겠나. 선교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나 인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지금껏 준비해오고 후원해오고 기도해오던 그 선교본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가 준비해왔던 것은 다 뭐냐고요. 말도 새로 배워야 돼요. 그 나라 문화도 새로 익혀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틀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리셋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부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닙니까?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약혼자조차도 반대합니다. 약혼자와 그가 했던 대화 내용이 있어요. 뭘 먹고 살아요? 그 종족은요? 몰라. 거기 병원은 있어요? 몰라.
아는 게 없죠. 어떻게 압니까? 공부한 게 없고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당신은 그 전 종족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맞아,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6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그 땅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도 이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손실 아닙니까? 이게 189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94년도에 이 사람이 이 나라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일본에 도착하는데 1894년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94년도에 사셨던 분 기대해 보십시오. 1894년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갑신정변이 뭔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김옥균이라는 사람 급진개혁파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우리나라 열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서양 문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마는 그러면서 변화시키자고 주장하지만 딱 3일 만에 그 쿠데타가 완전히 제압이 돼요. 우리나라 열자고 했을 때에 열지 못하니까 다시 꽁꽁 닫혀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그때 이 사람이 한국을 향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갑신정변 때문에 2년을 더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1896년에 그 2년이 지나고 난 1896년 4월 5일 아침에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일본에 있던 아펜젤로와 함께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2년 후에. 그가 누군지 아세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 보여주세요. 예, 없으면 놔두시고. 그가 쓴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좀 글씨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 때 그 글을 쓸 때에 이 언더우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를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였어요. 자,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적은 것처럼 그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경험하고 맞부딪히고 부딪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800년대 후반 우리들의 생활, 우리 선조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양반과 상놈의 격차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끼리, 외부는 안 돼, 우리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부한 자는 부하고 가난한 자는 지극히 가난한 그런 빈부의 격차가 컸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없어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말, 이 기도문에 적혀 있는 대로 그들을 만난 사람, 그 서양 사람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회였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네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복음이 네팔에 들어가면서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땅에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한 실체가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가 파괴된 일이 결코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와 협력을 해서 병원을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찢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런데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치료받으니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줍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 목먹는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작해요. 물리를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쳤어요. 또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최초의 우리나라 서양식 병원, 광회원. 그것이 재중원으로 바뀝니다. 바뀌다가 재장난으로 그 문을 닫을 때쯤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내가 이 병원을 살리겠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세브란스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을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뤄냅니다. 그가 세운 언더우드 학당이 지금 어느 학교가 된지 아시죠? 연세대학교. 그가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1887년에 교회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에, 그가 그 부담을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언더우드가 그렇게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모든 일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저 뒤에 있는 다음 세대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되어서 우리가 도구로 쓰인다면 언더우드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기가 막힌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지금 불안해요. 어둡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모세와 함께 노래하면 좋겠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 여기까지래.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래. 여호수아는 그 같이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같이 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모세라는 큰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요, 모세만 바라봐도 하나님 본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나 여기까지래.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졸지에 1인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큰 우산이 되어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서울 수밖에요. 이 소식에 놀랄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잊지 말아야 될 한 문장,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신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신다. 그를 따라가면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언더우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귀신 취급당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합니까? 주님, 저들이 나를 보는 시각 너무나 힘듭니다. 심지어는 초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돌 던졌잖아요. 귀신 죽여야 된다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소금 뿌리는 거는 다반사였습니다. 그 동네 조직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쳐들어가서 다 부시고 불 지르기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정말 미전도 종족이지만, 말이 미전도 종족이지 미개인들이었어요. 그 땅에 서 있는 언더우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낭망하고, 그러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야 하지만, 지금껏 모세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를 보라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마음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것입니까? 네, 영원한 것이면 그거를 붙드세요. 그런데 없어질 것이라면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눈에 보이는 모세 의지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내 앞서 가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네 앞에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먼저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갈 때에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의 마음에 임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올 때 마인드가 이것 아니었겠어요?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인도어를 전공하고 인도 문화를 공부를 하고 인도를 위해서 꾸준히 나는 인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겠어요?
이게 정말 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한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생각해 오고, 내가 준비해 오고, 내가 기도해 오고, 내가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주체는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 미전도 종족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 이 언더우드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지 않으면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언더우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안 순간에 몇 년, 십몇 년 이러한 자신의 준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위에 다음 세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면 포기 못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요 다른 것으로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꿈이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내 꿈을 꾸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뭐를,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내미는 그런 서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누구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 써달라고, 그럼 내가 이대로 할 테니까. 이게 더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난 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꼭 기억하세요. 난 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 뭐 하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난 이게 좋은데, 난 이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남은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천국 가면은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천국 가면은 그 놀랄만한 일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첫 번째, 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왔지? 놀랄 일이죠. 두 번째 놀랄 일은 뭡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 대상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이 사람이 왜 안 보이지?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에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놀라요. 알지도 못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 당신에게 가서 인사하라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누군데요?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답해줍니다. 이들은 너가 기도할 때마다 언급했던 자들이고 너의 기도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어. 예수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살아서 이 땅에 왔으니 저들이 너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계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품고 한 민족을 품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살아났고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그들을 후원했을 때, 흘려보냈을 때에 그들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서 우리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너무 너자가 길어야 돼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 아니에요. 당신이 이들을 구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냐고. 또 얼마나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나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얼마나 나만 생각하면서 내 먹고 살기 바쁘다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도 저들 위해서 기도했고 나 힘들어도 저들 위해서 물질로 흘려보냈더니 저들이 여기서 만나네.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왜 그랬는지 여기 오니까 알게 됐네요.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 흘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은요 놀라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얘기했던 언더우드 만날 거예요. 언더우드 만나서 우리도 그에게 인사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그가 놀랄 거예요. 누구시세요? 그때 믿었던 그분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언더우드에게만 감사할 겁니까? 많은 이 땅에 파송되어 왔던 선교사님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감사하며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김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저 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감격의 눈물이 있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저쪽엔 저쪽 다이로 그러고 저쪽은 저쪽 대로 그러고 역사적으로 만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 천국은 감격인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격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으로 가득한 그 삶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삶을 거기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서로 얼싸안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예수님은 춤추시는 모습, 그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그 장면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언더우드는 100년 후에 또 150년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자, 마찬가지예요. 100년이 아니라 짧게 10년 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린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는 변화돼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격해서 끌어안고 눈물 흘릴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뒤따르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호와 그가 먼저 내 앞에서 가시니, 나는 이쪽 길이 좋은데 그것도 내려놓고,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것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 가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싸안고 하나님과 춤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길 가는 것,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뭡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주와 같이 가겠네. 그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앞서가시는 그 주님 뒤따라갑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께서 내 길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